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이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삶의 나침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혼의 등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 걸어가게 하옵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할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리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반역한 신하를 죽인 뒤에 세워진 왕입니다. 신하의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그 신하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8살짜리 어린 요시야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이 8살짜리 왕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왕이 된 요시야가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역대하 34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역대하 34장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한 일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는 그때에 이 요시야가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0살의 나이가 되어서는 예루살렘과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는 그때에 26살 나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전에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율법책이 부서진 성전 안에 이렇게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전의 왕들이 앞에 있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찾았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앞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처럼 다른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부서져도 수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시간이 흘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골방에 처박혀 있었고 먼지가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었고 요시야 왕은 이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게 되는 거죠. 물어봐라 가서. 앞서 가장 악한 므낫세 왕과도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므낫세 왕은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왕. 물론 뒤에 가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아이쿠 하고 이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회개도 받아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 돌이키기 전까지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8살, 16살, 20살, 26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세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개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생각들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생각들은 다 해요. 그런데 안 고칩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게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의 개혁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20살 때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시 다 제거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성전이 무너진 부분, 부서진 부분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 수리하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 그러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 신앙이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그 신앙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제 심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삶이 막 힘들고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몸이 피곤하니까 조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설교하는 목사는 왜 하나님 전에 와서 졸까 하고 막 설교 소리도 크게 하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갈 때 이제 간혹 다들 가셨는데 근데 한두 분 정도는 남아 계시는 분들,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옆에 또 한쪽 어떤 분은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남들 갔는데 다 갔는데 졸다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야 이놈아,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서 자냐고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몸으로 기도하는 게 몸으로.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해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때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잘하는 것보다도 청산 유수처럼 막 이렇게 그냥 잘하는 것보다도 탄식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만 해도 집에서 탄식하는 것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탄식하는 건 틀리잖아요.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깨달아지게 되니까 잘못된 것 고쳐나가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 방치되었던 일들, 그게 나에게 사명이 되는 거고 책임감이 되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또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 다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이 악해서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시야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그 생명을 거둬가셨대요. 마치 누구처럼?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에녹처럼. 또 누구처럼이요? 무두셀라처럼.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살까지 살았는데 홍수가 나던 그 해에 그 손자가 되는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무두셀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보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옷 찢고 회개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감동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묻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말들이 들려요. 신하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주장들이 다 다르고, 어린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 주장, 생각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에 안 들어주면 삐지잖아요. 안 들어주면 화내잖아요. 안 들어주면 반역을 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그럼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하들의 생각이 다르고 반대하고 반역을 꿈꾼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처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피하게 되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행해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성전, 무너진 성전,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진 게 그냥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일들. 앞에 있었던 왕들, 아버지도 신경 안 썼어요. 할아버지도 신경 안 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방치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간 그 일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26살 이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명령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오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진 일들, 아유 뭐 할아버지도 안 했고 아버지도 안 했고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졌던 것을 요시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혁합니다. 개혁. 그 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19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삶이 안 달라지고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데 화를 내요. 듣고도 화를 내요. 듣고도 다른 길을 가요. 그럼 그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생각해 볼 때에,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주신대.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나의 죄 다시 습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습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습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의 믿음은 몸으로 보여지는 몸.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생명의 삶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동의하는 거라고.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거.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말씀하시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피하게 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겸비한 모습으로 또 마음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겸비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